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 경배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고급 식당에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성대하게 모여서 파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가가서 물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보네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우리 아들의 돌잔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예, 울면서 하도 성가시게 굴어서 파티를 망칠까 봐 집에 두고 왔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의 성탄절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모여서 즐겁게 파티하고 마셔대고 흔들고 흥청대며 그냥 즐거운 분위기로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니 두려움 때문에 활동을 자제하고 우울하게 지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실 당시에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고스도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명한 거예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로 가야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지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시기도 했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이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빈방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을 위한 방은 많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을 위한 방도 있었습니다.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방도 있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분배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쉴 만한 방들을 다 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위한 방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반영을 받지 못하고 영접도 받지 못한 예수님은 빈 방이 없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가 아니라 짐승들이 거하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야만 하셨을까? 따라합시다.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환영해 주지도 못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 먼 페르시아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따라와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물 드리며 경배를 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메시아 오심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정작 자기 백성들은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환영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님은 자연히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번 성탄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안 계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흑인이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마침 찾은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문 입구에서 지키면서 흑인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고 막아대는 거예요. 그냥 막은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다가 흑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수모만 당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당 문 밖에 앉아서 계단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묻지요. 왜 우느냐 하고 위로하냐. 그 흑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흑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흑인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교회에 못 들어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사실은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단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종교생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환영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은 따서 합시다.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려한 왕궁의 아들로 태어났더라고 한다면 양치는 목자 같은 평민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만나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죄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누구든지 찾아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죄의 은혜를 많이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따서 합시다. 인생이 나그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여관의 마국간입니다. 여관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나그네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그네가 머무는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잠깐 단일로 오는 나그네 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고 이 세상은 여행객처럼 나그네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국에 가면 북경에 자금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이 자금성은요, 명나라, 청나라에 걸쳐서 10년 동안에 건축이 되어졌고 1420년경에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지요. 방이 장장 1999칸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방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궁궐을 짓게 된 이유는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지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일까요? 청나라의 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부이라고 하는 황제가 4살의 황제에 올랐습니다. 이 중국의 왕을 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4살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4년도 왕위에 있지 못하고 신의 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냥 왕권이 무너지고 자금성에서 12년 동안 연금 상태로 살았어요. 그럴 때 다시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천자는 왕국에서 쫓겨나가지고 6년 동안 이제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일본군이 만주를 또 침략해가지고 만주를 정복해가면서 꼭두가시로 이 부이라는 사람을 다시 황제의 자리로 앉혔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일본이 전쟁에 패하게 되니까 이 천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련에 또 잡혀갔죠. 그래서 18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 18년 동안의 옥살이를 마치고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 옛날 왕을 누가 기억해 주겠어요? 그래서 이 부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정원을 가꾸어 주면서 막노동을 하다가 62세가 되어졌을 때 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길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는요, 마지막 자금성에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금성을 관리하는 관장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좀 용상에 앉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 관장이 불쌍히 여겨서 그곳에 일하고 있는 200명의 인부들을 딱 왕이 즉위식처럼 쫙 진열하게 하고 그 부이라는 사람에게 마지막 용상에 한번 앉게 해 주었더라는 겁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이라는 사람은 관장에게 허리를 넙죽 절여 인사를 한 다음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쓸쓸하게 죽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은 이런 나그네 길처럼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다. 오늘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길이 나그네 길임을 보여주려고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것은, 따서 합시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신분을 낮추시고 죄인을 섬기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탄생도 역시 마구간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자신은 매우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의 탄생부터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은 따서 합시다.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 됨을 보여주신 것이다. 자,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우셨어요. 구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들의 밥통이에요. 짐승들의 먹이를 놓는 곳이에요. 그 먹이를 놓는 곳에 예수님이 누우신 거예요. 자, 이것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여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기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이 베들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요, 레헴이란 뜻은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뭐냐? 떡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심은 따서 합시다. 예수님 자신이 대속제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약의 속죄 제물은 양이나 소였습니다. 이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물이 대신 제값으로 죽어주는 것, 그게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대속제물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대속해주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셨음을 마구간의 탄생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었을까요? 대속제물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일을 완성하셨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마구간의 탄생은 자신이 소나 양처럼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전에 화해강의 달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오래된 영화죠.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군이 태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작정산 매우 중요한 화해강에 다리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일본이 이
노동력이 좀 부족하니까 수많은 연합군의 포로들을 끌어다가 거기에 인부로 쓰고 있는 거지. 근데 연합군들은 아는 겁니다. 이 다리가 완공이 되어지면 연합군들에게 많은 피해가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군들은 일을 하면서도 일이 빨리 진척이 되지 않도록 지연작전을 많이 하는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연장 하나가 사라졌어요. 일본군은 누가 이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연장을 감춘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전 포로들을 연병장에 다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기관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엄포를 놓는 거지요. 자, 그 연장을 감춘 사람은 스스로 자수해라. 만일 자수하지 않는다면 이 기관총으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살해버리겠다. 포악한 일본군 대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엄포에 엄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연병장에 모인 연합군 포로들은 시퍼렇게 질려져 있는 겁니다. 이제 모두가 사살을 당해서 다 죽어야 될 판이에요. 이 공포에 절박한 순간에 한 영국군 군인이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말하지요. 내가 감추었어. 결국 그 영국 군인은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나가가지고 그 모든 포로들이 보는 가운데 무참하게 총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에 그 잊어버렸던 그 연장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연장은 누가 감춘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철교 위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강물로 떨어뜨려진 것이지요. 이 영국 군인의 한 명의 영국 군인의 죽음은 모든 포로를 살리기 위한 값진 죽음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대속제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은 매우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특히 마구간에서의 탄생은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탄생이 미리 예언되었지만 누구도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마구간의 탄생은 인생의 길이 나그네 길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은 예수님 자신이 친히 겸손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대속제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아기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예수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감동된 사건이고, 예수님이 천하고 낮은 마구간의 탄생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의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운 삶을 본받아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퍼짐으로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소망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